할렐루야.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한 해가 되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인은 도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인을 원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표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돼요. 이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천국이 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과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모든 삶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소망이 이어져서 세워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이러한 소망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세상의 막 일들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굳건한 신앙 위에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뭐 이렇게 먹고 또 뭐 자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곳곳에 기근이나 지진이나 질병 같은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심해져서 바다가 오염되고 또 기이한 이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단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진리를 회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러한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였습니다. 지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지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요 무려 43차례나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서 2시간 거리인 경기도 파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2017년에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135명이 부상을 입고 3,300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예요? 메르스. 또 그전에는 사스. 이게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면 여러분 이웃돕기 하죠. 근데 그 모금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코파라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합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5명 이상 금지되면서 5명 이상 식사하거나 모임을 갖는 걸 신고하면 일종의 포상금이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너도 나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또 이단들이 발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알 수도 없는 아주 기이한 이단들이 막 생겨나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을 집단으로 30명인가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감금하고 또 이렇게 학대하던 그런 목사가 경찰에 체포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이단에서 떨어져 나온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목사 행세를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의 정신을 흐려놓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계속 여러분 이거 다 이제 교회다, 목사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방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떠할지 참으로 걱정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파루시아의 장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표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은 누구에게 처집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처집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처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제 시대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승리하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윤등주 시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짐승의 모기로 던져져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처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는 이 시간 이것을 초월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므로 시간이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간이 동시적으로 한순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2021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살아야지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 2021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시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순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래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아시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상황이 참 각박해도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시련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세상에 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걸 예언하고 있어요.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은 지하 깊은 세계입니다. 이것이 열리고 그곳에서 온갖 해를 가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 여러분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타켓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욕심만, 이익만 위해 산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더해져 갈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인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어요. 바로 짐승의 표시로 악한 마귀가 주는 표가 있습니다. 원어로 이것을 카라그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이건 낙인이에요. 낙인. 하나님의 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데 이것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양심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득이 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이어서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666표인데
계시록을 쓴 당시 666표는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상황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바로 오늘날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을 보면 세상을 18장에서 19장 이 말씀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세상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던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던 선지자와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산채로 뜨거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 여러분 이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조각한 겁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마치 잔치 자리처럼 천국에 여러분 이 초대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잔치가 열립니다.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21장 4절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22장 2절에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맺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선 해와 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맨 끝에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지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았는지, 짐승의 표만 위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인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인침을 받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힘겨운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한 표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인침을 확신하고 승리하여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